마지막 시대에는 등불을 거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고 등불의 재료인 필수 밝힐 수 있는 재료인 기름이 우리가 근데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꺼지죠. 그 기름은 기도로만 구할 수 있어요. 기도로만 채울 수 있고 기도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등불 기름이 약하고 성령의 기름은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기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등불을 밝게 비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육신의 소굴을 딴다 할지라도 운명 위에 주님 나라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하를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무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얻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등불빛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이야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간략하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이어진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때죠. 재림하는 때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에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4장 45절에 있는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반대로 하면 지옥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천국은 마치라는 것은 반대로 하면 지옥 가는 거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등이란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말하는데 구제를 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에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자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때 구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됩니다. 신랑을 맞으러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으러 간다. 어디로 맞으러 갑니까?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재림을 맞이할 수 있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인데 13장 시대에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어요. 12장 시대에도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으러 가지 못하면 다 표를 받아야 되고 표 받으면 주님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장수적 개념이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된다. 맞으러. 열처녀와 같다르니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으러 갔죠.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입니다. 왜 미련한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등도 있고 여분의 기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하다라는 것은 미래 예수님의 재림 때 등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는 재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미련이라고 말하고 기름을 준비한 것을 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IQ가 아닙니다.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주말을 준비를 얼만큼 아느냐라는 거죠. 주말을 준비를 삶이 지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기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죠.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등은 있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기도. 기름은 이제 기름인데 기름은 기도인데 기도를 안 했더라. 기도하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다 되지 않나?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보다도.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5억밖에 안 됩니다. 개신교인이 5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 75억 중에서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기부도 많이 하고 안 믿지만 기부를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부 별로 하지 않고 쌓기 위해서만 노력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옳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주마저로 갈 수 없습니다. 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하죠. 슬기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릇에 기름을 담더라. 그래서 등도 가져가고 여분의 기름도 가져갔더라 말이죠. 여분의 기름, 이 여분의 기름을 어디에 담습니까? 여분의 기름을 우리 몸에 담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그 성령 충만함이 내 육체 안에 담겨요. 내 마음 안에 담깁니다.
내 마음에. 그거를 요한복음 7장에서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가 성령을 받으면 받은 성령이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 충만을 자꾸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 등불빛이 꺼져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우리 속에 자꾸 채워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아침으로 또는 저녁으로 또는 새벽으로 또는 밤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성경은 1시간 이상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뭐 너무나 바쁘니까 30분 이상이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30분 이상. 그러나 시험 들지 않으려면 1시간 이상 기도해야죠. 1시간 이상. 매일 1시간 이상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어요. 신랑이 빨리 오게 되는 경우는 사회적 환경이 좋을 때는 빨리 옵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말이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너무 기쁘면 시간이 빨리 가는데 마지막 시대는 기독교 신앙에 박해가 있어요. 박해. 계시록 12장 13장에 박해가 있습니다. 11장 7절부터 13장까지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박해가 있는 이유는 타락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육체가 없죠. 하나님은 원래. 육체에 있는 사람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으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는 인내, 연단, 불로 연단한 이와 같은 연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연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단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 만족에 취해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자만함이 있어요. 자만. 남과 비교를 해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나보다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청명한 자, 선을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더 건강한 자, 더 똑똑한 자 많이 있어요. 내가 가장 못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 앞에 가서 나의 부족함을 자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더 담기 위해서 기도하고 씻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이 오만함과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통나무 무거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해서 가야 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한, 의를 행하기 위한 고난의 과정을 잘 거쳐가야 돼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연단받으면 선악 분별이 정확하게 되고 선악의 분별이 정확하면 선을 선택하게 되죠. 왜냐하면 악은 심판이 따르고 악은 미련하고 악은 더럽고 악은 끊임없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악은 자신에게도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기 때문에 선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연단을 받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그 과정 때문에 신랑이 더디 오게 되고 더디 오게 되므로 신앙인들이 다 졸며 자게 되더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밤중에 오십니다. 신앙의 흑암의 시대, 흑암의 시대에 신앙이 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오시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을 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신랑을 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서 동시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등을 준비할 때 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등불이 자꾸 꺼져가고 있는 거죠. 꺼져가면 밤중이기 때문에 신랑인지 신랑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의미로 하면.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슬기 있는 자들에게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그 슬기로운 자들이 냉철하게 딱 거절합니다. 못 나눠줘. 나눠줄 수 없어. 나눠주지 않을 거야. 나눠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그래서 너는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살아가라. 우리 걸 나눠줄 수 없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모든 걸 나눕니다. 모든 걸 나누죠. 먹는 것도 나누고 마시는 것 나누고 옷도 나누고 구제도 나누고 끊임없이 나눕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25장 속에 슬기로운 자들이 미련한 자들의 요구를 딱 거절하면서 절대로 나눠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 마지막 시대 우리도 이것을 나눠주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눠주면 나눠주는 자도 죽고 나눠받는 자도 죽어요. 둘 다 죽어요. 저는 나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호하고 냉철한 이와 같은 때도 이와 같은 것도 때로 필요하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란 무엇인가?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련이란 무엇인가?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남의 기도를 요청해서 자기의 기름을 채우려는 자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은 흔히 부모 기도로 산다고 하죠. 마지막 시대에 그거 못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기도로 산다고 하죠. 마지막 시대에 그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내들은 남편의 기도로 삽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 시대에 그것도 소용없어요.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기름을.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왜 기름을 나눠달라고 할까요? 그들이 등불이 꺼져가니까 그렇죠. 등불빛을 비춰서 옳은 응시를 자꾸 해야 되는데 기름이 꺼져가니까 기름이 다 소진되니까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이 사러 가면 되는데 요구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마술사가 있었는데 자칭 큰데라 그달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소문을 내는 그와 같은 마술사가 있었어요. 빌립이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를 하니까 마술사 시몬이 관심을 갖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지역에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안수를 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이었겠죠. 사도행전 2장처럼 무언가 입에서 다른 언어가 나오고 몸이 막 움직이면서 진동을 하면서 엄청난 뭔가 기도를 하더란 말이죠. 야,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돈을 들이면서 내가 안수하면 이 성령을 받도록 내게 성령을 파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도록 내게 성령을 파시오. 이 권능을 내게 파시오 라고 요구를 해요. 돈은 많았죠. 왜냐하면 그가 자칭 큰 자이고 그다 일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많은 사람이 그 능력이 놀라니까 그에게 돈을 많이 냈겠죠. 돈을 많이 줬겠죠. 마술사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야,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도록 내게 파시오 라고 요구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의 기름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은 돈으로 사지만 성령은 성령의 기름은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세속적입니다. 세상적일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신 생각, 성령이 주신 찬양, 성령이 주신 언어, 성령이 주신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전도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기도하러 자꾸 권면을 합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면 세속화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믿는 사람보다 선과를 많이 행할 수 있어요. 다만 그들은 성령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지식 가지고 선과 의를 행할 뿐이죠. 믿음의 사람은 성령 무릎 꿇는 기도 가운데서 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내 지식과 지혜가 내 과거 경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99% 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으면 99%가 세속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주어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처음에 들어오면 믿음의 고백 하나밖에 안 하죠.
그 성에 내 안에서 나의 지식과 인격과 나의 경험과 나의 삶의 많은 정들을 성령화시키도록 바꿔가도록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냄새가 불풀 풍기면서 마치 주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신은 영광을 받을 줄 모르나 하나님은 영광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이 통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령과 맞지 않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되면 성령께서 싫어하시죠.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성령께서 싫어하십니다. 성령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성령도 슬퍼하시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돼요. 자신의 재능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실력과 지식과 지혜도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건 교만 오만에서 와요. 남과 비교를 해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와 비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비교를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비교를 하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고 오만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과 비교를 하면 자신을 자꾸 낮춰야 돼. 우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다니엘보다 뛰어납니까? 요셉보다 뛰어납니까? 솔로몬보다 뛰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잠깐 지혜를 주니까 어마어마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교만 오만으로 남과 비교를 해서 우리 지를 스스로 높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낮춰야 그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낮춰야 성령이 그 속에서 지식과 지혜를 부여해 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왜 부족하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슬기로운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한 성령 충만한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면 그들 자신의 영성도 소멸되게 되죠. 소멸, 여러분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나 성령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나 정신 분열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있는 사람의 영성이 능력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려 되어 있죠. 성령이 점점 소멸될 수 있어요. 성령이 꺼져갈 수 있다고 말이죠. 불이 꺼져갔듯이 성령이 소멸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속화될수록 성령에 대해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성령의 분량이 자꾸 줄어들어요. 성령의 일의 분량이 자꾸 줄어들어요. 성령의 일의 분량이. 마가복음 5장 24절 이하에 보면 혈병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 몸에 여러 사람이 손을 댔어요. 근데 혈루증 여인이 손을 대니까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몸에 갑자기 힘이 쫙 빠졌더라고 말이죠. 예수님 몸에서 힘이 쫙 빠진 거예요. 왜 빠졌죠? 남을 치료하려고 능력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냥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몸의 능력이 그리로 넘어가서 그 여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의 기름이죠. 성령의 기름.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성령을 통해서 내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그들이 질병과 그들의 영적 어둠들을 제거시켜 나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죠. 엘리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불멸과 불병거가 많이 왔는데 많은 기도 속에 불멸과 불병거가 왔습니다. 적군도 많은 군사가 왔어요. 적군은 어둠의 영들이 많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영들이 많죠. 그들보다도 우리에게는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숫자가 많다. 숫자가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성의 능력의 다른 분량이죠, 분량. 그러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 것을 채우지 않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만 기도 채우고 또 기도해주고 또 충만 기도 채우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샘물과 같이. 과거에 지하수가 있으면 지하수에 흙이 쫙 내려오면서 물길이 막힙니다. 그러면 전개적으로 다 퍼줘요. 퍼내면 길이 열려서 다시 물이 들어오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분량을 자꾸 채웁니다. 채우면서 내보내면서 다시 채우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있는 것은 받아 자꾸 넉넉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가면서 또 들어오고 나가면서 또 채우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그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그것조차 안 되더라 그 말이죠. 왜? 마지막 시대는 어두움의 시대니까 흑암의 시대니까 기도를 마음껏 부르짖어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내 영성이 소진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누가복음 8장 4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능력이 빠져나가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 기도하시오. 기도해서 성령을 채우시오. 기도해서 기름을 채우시오. 기도해서 생각 속의 번빈도 사라지게 만들고, 기도해서 등불도 꺼지지 않게 만들고, 기도해서 마음도 단단하게 만들어서 주말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고 말이죠.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파는 자들에게. 누가 18장 7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오나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밤낮 부르짖는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재림할 때쯤에서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기도를 통해 성령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기도해서 기름을 채울 자들이 있겠느냐. 별로 없어요.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지금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에 내 신앙이 등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를 위해서 공부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학 다닐 때 사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 진음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쌓아놓더라고 말이죠. 내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기도하러 간 사이에 기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시죠. 언제 오십니까?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서 오세요. 틀림없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는 구름 위입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죠. 구름 위로. 그때 올라가는 종류가 알곡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계시록 19장 7절에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올라가서 예복을 입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변화가 되고 부활이 돼서 예수님 맞이하러 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면서 혼인잔치에 온 자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문이 닫힙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리고 문이 닫히는 그 사이가 잠깐의 시간이 있어요. 잠깐의 시간입니다. 아주 번개가 번쩍하는 시간입니다. 번개가 번쩍하는 시간. 우리가 번개가 번쩍할 때 혹시 뭐 여러분이 검색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이 몇 초 정도 될까요? 몇 초? 1초 정도 된다. 번쩍. 3초 정도 된다. 3초 정도. 번쩍. 번쩍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예수님은 성경 가지고 절대로 농담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농담할 수 있죠. 예수님은 절대 농담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번개같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번개같이 오시면서 지구 전체 모든 사람의 예수님을 다 봅니다. 지옥에서도 예수님 보세요. 지옥에서도. 그래서 번개가 번쩍 얼마나 하나라고 찾아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번개 번쩍은 16.73초입니다. 16.73초. 번쩍이 아니고 번쩍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그것이 2019년 3월에 있었던 아르헨티나 북부에서 나온 번개인데 그것이 깨졌어요. 2020년 6월 달에 17.01초로 번개가 지속됐어요. 17초. 훨씬 더 길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순간에 번쩍이 순간 길어요. 길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승천하셔서 감람산으로 오시지만은 그 번쩍이는 모습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꺼져버리거든요. 예수님 재림할 때 깜깜하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번쩍 삼광이 비치면서 그 삼광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등장이 되죠. 예수님 혼자만 오시지 않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를 다 데리고 옵니다. 빛의 사자를 다 데리고 옵니다. 태양도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빛을 잃어버리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은 번쩍 빛을 가지고 오시죠. 다 보게 돼 있어요. 가장 긴 번개의 그 길이가 709km, 2018년.
그것도 2020년 깨졌습니다. 768km. 서울, 부산을 2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길게 번쩍거려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너무 장엄하죠. 그 광경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죠. 그러나 그때 심판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해놔야 돼요. 기름 준비가 되지 못하면 그곳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우리가 믿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 아닙니까?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 주께서 우리를 아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걸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기름이 준비 안 되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다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도 주님이 나를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 되지 않고 내 중심한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나 마태오 5장에 내게서 무엇을 요구하고 마태 12장에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마태 13장에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마태 25장에 내게서 무엇을 요구하나 주님께서 성경이니까 주님이 성경이니까 성경이 주님이니까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나를 알고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나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나 혼자 내 멋에 취해서 나 교회 다니고 다니기 싫으면 안 다니고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은 생생하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어떤 교주 어떤 역사적 성인들을 만나도 부활하신 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만이 구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예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신앙에 내가 맞춰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나.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고 신이라고 말해요. 신. 그분은. 그래서 그분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살아라. 특히 마태 25장에서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 어떻게 준비한다고? 기도로만 가능해. 기도로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음식 먹는 자리에서도 차 마시는 자리에서도 누가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래야 주님께서 너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마지막 시대도 너는 그리스도 맞아. 그러죠.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으면 주님 모른다는 거죠. 너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교회 밖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너를 구름위로 불러 올릴 수 있어? 품위가 안 맞아서 같이 못 살아. 이 땅을 중심에 살아간 사람은 주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인격이 안 맞는다니까. 신앙이 안 맞는다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같이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 나라에서.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때가 되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은 뭘로만 살 수가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만 살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 내려놓으면 지식도 지혜도 명철도 증명도 재능도 예능도 실력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 스스로 나 실력 있어, 능력 있어,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권능 있는 사람이야. 자꾸 내 자신을 자꾸 위로 올려놓으면 주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 버려. 주님은 내 발밑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성령을 끌어가는 사람. 근데 성령은 무겁거든요. 히말라야 산보다 더 무겁거든요. 내가 끌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등불을 밝히 비추기 위해서 기름을 늘 준비하여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으라. 곧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오랜 일을 구제를 끊임없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 주님이 아무 때 오셔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신부단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날짜와 예수님의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딱 맡겨두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해서 날짜와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재림까지 일어나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 12장 1절 이하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티끌 가운데서, 티끌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티끌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부활이 돼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고 말. 재림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보다 비해서 2000년이 지났어요. 그만큼 이제 다가와 오고 있죠. 그때 우리가 등불을 꺼지지 않고 잘 간직하고 기름을 자꾸 준비해서 주말을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름을 사야 됩니다. 사는 자에게 가서 사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생활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배가 부른데 쉬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풍성하고 너무나 넉넉해서 기도라는 것을 소홀히 여김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주말을 준비할 수 있다는 헛된 자만심 속에 빠져 있는 것을 경계하면서 주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등불빛을 더 밝게 비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도를 늘 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를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등불빛을 밝게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